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살아남는 이들 41장 지경을 넘어서 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였습니다. 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모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비로소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그리스도교를 이제 이 동양식으로 따지면 기독교가 된 거죠. 기독교. 어. 그리고 그 안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종종 이 빌립 집사나 이런 분들을 파송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이 두 명씩 짝을 이룬 두 명, 세 명씩 짝을 이룬 이 선교팀을 선교사를 어, 파송하는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 아니,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나바, 바울을 바로 따로 세우셨죠. 이때까지 이름이 사울로 그냥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그가 이제 비로소 바울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네. 그리고 그들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본 교회 안디옥 교회 돌아와 있을 때에 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이방인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다가 이 문제를 서기 50년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다시 말하면 총회에 이제 이 문제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른 문제가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그렇게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일반 기독교 지도자들 또 기독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때에 이 첫 번째 공회에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그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기존에 지키던 대로 성경상 토요일인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키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이 폐지되었는데 거기에 도덕적 율법도 폐지가 되었다. 그래서 십계명도 어, 변경되어서 이제 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바로 일요일을 부활하신 날을 어, 그렇게 예배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서로 만약에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첨예한 문제로 이 회의에서 다룰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에게는 안식일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의 선교지에 가서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단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부러 회당을 찾아간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의에서 여러 논의 중에 이제 베드로의 그러한 그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환상, 계시, 따로 이방인들에 대한 장벽을 깨뜨리는 그 가증한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는 바로 그 계시가 주어졌었던 것을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매기 어려운 율법의 짐을 그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어, 매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그렇게 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많은 은혜를 얻고 그 다음에 이 총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 308페이지에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이방인도 누리게 하셨다고 담대히 증언하였습니다. 그 형제 바로 사도 베드로 형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의식에 관한 율법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으며 사도와 장로들도 이 문제를 신중히 연구한 결과 동일한 견해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 회의의 사회를 보았는데 그의 결정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고보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순교를 이미 당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는 그 예수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인 형제 야고보였을 것입니다. 네. 다른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가 이제 그 당시에 이 사도 베드로와 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공감되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게 하지 말 것이다. 유대인으로 개종시킬 필요가 어, 그러니까 개종, 예, 이렇게, 개종이라고 말해도 되겠군요. 또는 유대교인이 되게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그래서 기독교도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똑같이 모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 얘기는 단순히 할례만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이 모세에게 주신 이 모든 율법을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유대인의 모든 관련된 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이 할례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역시 무슨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어린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또 비둘기를 잡아 제사 드리는 그런 희생 제사가 이제 더 이상 어, 드려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한 희생 제물,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그 제도를 성취하셨다. 그 제도는 이제 모형이고 그림자였는데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성소 제도를 이 구속의 또 구원의 청사진이라고 말합니다. 청사진은 뭡니까?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실제 건물, 실체는 이제 청사진 설계도에서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그 건물 성전이 누구냐?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유대교와 다른 이제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교가 이 구약의 성소와 또 절기 관련된 이 문제에 너무 집착하여서 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대신에 도리어 신성 모독죄로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으며 크게 부르짖고 돌아가시는 순간 이 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밖에서 기도하던 어, 일반 신자들도 바로 지성소 내부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건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더 이상 이제 제사들, 이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는 그 절기 때에 성전에 그 제사드리러 제사에 참여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는 왔지만 이제는 이제 구약의 그 제사 제도가 성취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고 또 인류 구원의 문제가 다 이루어졌고 다 이뤘다는 의미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사실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유대인들조차도 더 이상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 이 총회가 공의회가 열릴 때까지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조차도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서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 동물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셨다고 버리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할 때까지는 오늘날에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마리아에서는 여전히 그 동물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식이 아니죠. 네, 역시.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유대인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물 제사를 따로 마치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고 제사 드린 것처럼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록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회당에서 오늘날도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그렇게 안식일마다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은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 외에 예, 유대인들의 그 민족에 관한 그런 관습법, 민법과 형법 같은 법들이 모세 율법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유대인들만 지키면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기 지금 사도 야고보의 견해인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그런 유대인의 그런 절기에 관한 법, 또 제사에 관한 법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습법, 또 민법, 형법 같은 그런 유대인들 사이의 법을 지키게 할 필요가 없다. 그 자체도 이제 모세의 율법, 성경이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그런 전통 관습법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무척 큰 부담과 침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만 하더라도 39가지의 그런 추가된 그런 맞으면 율법이 성경법이 헌법이라면 거기에 구체적인 뭐가 생기냐면 법이 있으면요 거기는 시행령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법이 또 하위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유대인들의 토라 또한 이 탈무드 가운데 그와 같은 이 안식일에 대한 39가지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실행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조차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배워보면 아 정말 저렇게까지 지켜야 되는가라고 할 정도로 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들도 지키기 힘든 그런 멍해가 되었다. 무거운 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원래 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므로 사도 요한도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도덕법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덕법은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공의의 당시에 당연하게 지켜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도요? 일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건강에 관한 법도 지켜진 것 같습니다. 건강에 관한 법. 그래서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않고 정결한 고기를 먹는다든가 또한 네, 청결에 관한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부정을 피하는 그러나 부정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까지는 어, 이방인 신자들이 지킬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말씀은 의식에 관한 율법 특히 할례를 외방인 신자들에게 강제로든 제한으로든 어, 지키라고 하지 말자는 것이 야고보의 주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이방인 신자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그들의 믿음에 큰 변화가 이룩되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신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복잡하고 의심스러운 문제로 그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로서 우상의 제물과 우상 숭배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우상의 제물은요. 우상 숭배, 간음과 그러니까 이 간음 문제 이것은 어디 나오는 것입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 첫째, 둘째 계명과 관련된 문제고요. 간음은 어, 바로 어, 일곱 번째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이 간음도 당시에는 이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숭배와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목매어 죽인 짐승도 또 피를 먹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어, 우상 숭배와 금지된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금하도록 가르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글자로 된 기록된 책으로 기록된 그 율법은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거의 한 천년 전에
이 노아에게 그 동물을 이제 정결한 동물을 먹을 것을 이제 잡아 먹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즉 고기를 먹되 이미 노아 홍수 당시에 방주에 들어가는 그 짐승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잡아서 그래서 말 그대로 양이나 소나 그런 짐승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도 뭘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당시에 노아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비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예,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어, 이방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원래 유단이란 그 호칭은 이제 유다 지파로부터 만들어낸 그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유단 나라,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두 나라 나뉘어졌죠.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이란 어, 그런 명칭이 쓰여졌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할례를 받기 전과 후, 바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기 전과 후로 이제 나눠집니다. 예, 율법의 문제가요. 자, 근데 피를 먹는 문제는 그 전의 문제였다. 어쨌든 이방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생애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요구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사도들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결정한 회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조직된 그리스도교의 설립자들로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대표자들, 각 교회 대표자들로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장로들과 안디옥에서 온 대표자들과 교회의 가장 유력한 대표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였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이 문제를 토의할 때 결단코 과오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밝아진 판단력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교회의 권위 아래에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성령이 친히 이 문제를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보았으며 그들에게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결정을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과 장로들 즉 영향력 있고 명석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결의문을 작성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결의문은 그 다음 서연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대체적으로 이 결의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신자들 전부가 다 이 결의문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거짓 형제 몇 명이 있어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었고요. 이 형제들은 원망하고 비평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하여 택하신 경험 있는 사람들의 사업을 파괴하려 하며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장애는 교회 시작 초기 교회부터 있었고, 즉 초대 교회 당시부터 있었고, 또한 끝날까지 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 그런 장애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성취되어서 이 시대까지도 이와 같은 여러 장애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6절 27절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을 것이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그래서 네 가지를 예, 네 가지만 금하고 있습니다. 멀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조금 더 부연한다면 예, 이 사도행전 15장 26, 27절 말씀을 얘기하기 전에 이 야고보의 말을 좀 더 본다면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 의견은 누구의 의견이냐면 야고보의 제안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기에 이 안식일에 관한 언급을 통해서 이 서기 50년 또 51년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회 기독교 전체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바로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 모세의 율법을 읽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때때로 이 성전에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여전히 뭐 서원 제사 그런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22장 이하에 보는 것처럼 20장 이하에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후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된 수많은 당시 아마도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안식일 문제는 여전히 그것은 논란의 문제가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지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도덕법 십계명에 관한 바로 십계명은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 참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이 문제는 이 마지막 시대인 바로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로서 그리고 참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것인가 다르게 경배할 것인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바로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오로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은혜 감사합니다. 지경을 넘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다뤄진 그런 문제들을 또한 서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논의하는 가운데서 슬기롭게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서 인도되고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역이 선교 사역이나 또한 교회를 운영하는 행정에 관한 모든 사역이나 이 모든 것이 오직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삶도 우리 삶 가운데서의 선택하는 그런 모든 순간에도 오직 성령님의 지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한 더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제자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개인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런 우리의 제자 습관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이 요한 사도행전 15장 26절 27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좋은 은혜 역사가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